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왕은 자신이 중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현실 앞에, 그리고 왕의 지엄한 명령과 위엄에도 굴하지 않는 세 사람을 볼때 더욱 분노하였어요. 그의 분노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왕의 진노보다 더 뜨거웠을 풀무불은 세 사람을 조금 더 손상시킬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가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라는 세 친구의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세 친구들은 당장 잡아들였어요. 왕은 이제라도 음악이 나오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하였어요. 왕은 금신상을 가리켜 반복적으로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말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뿔에 던질 것인데 너희를 건져내시리가 누구냐 말하면서 자신의 권세가 어떤 신의 권세보다 더 강함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새 친구의 신앙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요구는 신을 믿더라도 왕의 순종 안에서 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보다 자신의 명령을 먼저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동서고금을 떠나 모든 독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세워진 존재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을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도 자신에게 대한 노여움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 친구는 왕의 모든 권세를 거부합니다. 왕권의 오만과 교만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 세운 금신상보다 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들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리 뜻이 있어서 행할 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깊으신 뜻 가운데 자신들은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결코 금으로 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은 기적적으로 건져내실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단지 내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 기다리더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수국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23절까지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인데요. 왕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보면서 자신의 인상을 바로 바꾸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 용맹한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대목에 용사들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왕은 자신의 군대와 새 친구의 신앙과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사들은 그들을 포박하여 줄로 묶었어요. 이것은 어디로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그들을 품불에 다가갔고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용사들에게도 불이 번졌다고 지금 적혀 있죠. 그들은 꽁꽁 묶인 채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단락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드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30절까지는 풀무불 속의 새 친구와 느부갓네살의 찬양입니다. 당연히 풀무불 속에 불탔어야 하는데 왕이 본 것은 풀무불 속의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늘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친치고 건지신다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도 노래를 합니다. 새 친구와 함께 등장한 하나님의 천사는 고대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신앙과 부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새 친구를 불러 올리울 때 이 네 번째 존재가 함께 나가지 않았다라는 언급되는 부분에서 이 존재는 오직 불 속에서 새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 불로 그들을 불태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관리들이 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세 사람은 아무 해당한 것이 없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입었던 옷도 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아울러 3장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표현이 모두 7번 쓰이게 되는데요. 이런 풀무불은 이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나왔는지에 대한 수단이었을 뿐이란 거죠.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풀무불이 던져진다는 것이 위험하고 가혹할수록 이를 결단한 이들의 행동이 빛나게 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실의 고난은 가혹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크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이 가는 길에 홀로 보내시지 않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돌보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임할 수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처럼 때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많은 관리들이 말 못하는 금신상의 음악이 나오면 절을 하였지만 세 사람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의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왕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금신상은 엄청난 부귀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여기에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이들은 부와 권세를 내세운 신상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지만 왕의 권력 앞에서 그 신상에게 아무런 말 없이 절하였다는 거죠. 강력한 왕권은 어느덧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복정과 권력은 사람을 점점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권력에 벌벌 떠는 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친구는 그런 순한 양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왕은 신적인 존재지만 그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면서 왕의 명령은 그저 신의 뜻이 아닌 그저 교만하고 거만한 것에 불과한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은 오늘의 현상과도 겹치는데요. 황금 만능주의의 대세의 흐름이 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금으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권력과 오만과 횡포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긋나게 쓰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불우한 세력, 사탄의 앞잡이일 뿐인 것입니다. 새 친구가 바벨론에서 더욱 높아졌지만 높아진 것이 이 본문의 결론은 아닐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서서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닿더라도 두려움에 위축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구호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